저희 수영장 있는 쪽에 이렇게 가보면 제가 아주 예쁘게 키우는 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놈은 덩치도 큰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면 짖어요. 그리고 짖고 배짝하면 헐렁덩 누워갖고 가만히 있어요. 그 또 한 놈은 저쪽에 안에 있는 놈은 가기만 하면 짖지도 않고 지가 먹던 밥그릇을 땅 불고 댕기면서 돌아댕겨요. 그래서 제가 동물 키우는 그 연구한 분에게 물어서 왜 그러냐니까 이 개가 두려우면 짖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태롭다, 두렵다 그러면 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짖다가 가까이 가면 나는 항복이요 그리고 딱 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면 저놈은 밥그릇을 물고 다니냐니까 힘이 좋아갖고 까불지 말고 먹을 거나 놓고 가. 그래서 듬듬하다는 거예요. 개는 왜 짖는다고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짖는다. 부산침례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재순 박사님의 연구를 보았습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사망자가 타살자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자살은 84%가 무종교 사람들이, 즉 아무런 신앙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40%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내게 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하는 막연한 불안감. 한문에서 기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걸 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는 현재의 지금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현재 내 삶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뭔가 내 앞에 불길한 일들이 닥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모든 질병의 90%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다는 겁니다. 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왜 당뇨병이 생기는지, 왜 남자들이 걱정하는 전립선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요즘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경직된다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지요?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신약, 구약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365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365번일까 하고 기도 가운데 연구하다 보니까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다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의 종,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했던 자기의 스승 모세가 이끌어가는 백성들이 완악하고 말도 잘 안 들었는데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까 하는 두려움, 공포 때문에 떨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설날 어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 오겠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 더러웠는데 내 여지까지 살면서 좋은 꼴 한번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올해도 바나나 껍질 밟아갖고 미끄러져서 고통받으세요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삶 속에 지금까지 좋은 일 한번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저는 4계절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왜? 추워요. 추우면 몸이 웅크러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겨울 때는 저 따뜻한 지방 가서 살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겨울이 오면은 말입니다. 일부러 여름에 뜨거웠을 때 사진을 자꾸만 봅니다. 그러면서 봄은 온다. 봄은 온다.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어둡고 괴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석양의 태양이 서쪽에 기울어지면 새벽이면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듯 아멘 합시다. 인생의 실패 뒤에 성공이 있듯이 쥐구멍도 볕돌날이 있듯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북이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지요? 머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갑옷 속에 머리를 딱 집어넣다가 이 거북이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떡하지 이거? 그냥 갑니까? 들어갔던 머리를 빼잖아요. 머리를 빼고 있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도 웅크러진 머리를 희망으로 빼고 내게도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은 내게도 일어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고 시험하신 후에 복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성공자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그 고난의 대학을 마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썼다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복 주려고 어떤 땐 연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목회도 성공적인 목회가 되려면 많이 하나님이 울리고 많은 아픔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쓰더라. 힘내자.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제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볼수록 이뻐. 그런데 가끔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전 보다가도 잘생겼네?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보니까 그 남자가 진짜 잘생겼더라고.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텔레비전 볼 때 장동건, 이런 사람들 나오면 되게 기분 나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보다도 잘생긴 남자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내 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막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고 좋으면 그럴까. 근데 한번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요.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콩깍지 꼈구만. 제 눈이 안경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잘생겨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껴서 여러분같이 못생긴 사람들을, 기분 나쁘지? 그러면 잘생긴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로 불렀다 지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이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저는 이 찬양을요, 여러분, 요즘 그래도 곡을 맞춰서 부르는데 그전에는 이 찬양에 너무 내가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불렀는데 개척 때 음악 선생이 우리 교회에 예배드려 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박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말하기를, 야, 목사는 대학교 나왔냐? 완전 이거 뭐 박자가 완전히 엉망이다 이거. 응?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저 은혜가 되지 않냐? 우리 교회 댕기자. 그래서 개척 초기 우리 교회에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무박자 개념으로 찬양을 부를 때가 더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신 거 감사합시다.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 모습 보잘것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재물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대적이 올 때 물리쳐 주시고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두려울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 자꾸 하면서 제가 감동이 돼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될까요? 말까요? 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밀어붙여! 아이고 참. 밀어붙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된다고요? 아유, 하나님의 우리 자녀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업 축복 주면 어떡하나 나 한번 봐요. 하나님 복 줘봐요. 내가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나님 복 줘봐요. 내가 어떡하나. 그렇게만 해.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요, 어떤 두 젊은이가 사랑을 해서 공원으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쫙 하는데 앞에 오던 남자 3명 이놈들이, 건달들이, 이 여자가 되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얘 되게 이쁘네? 그랬더니 이리 와봐, 한번 안아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남자가 뭐냐 그러고 대드니까 이 자식이 가만히 있지 뭐해, 그러고 두들겨 팼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생각하니까 이 3명에게 맞아 죽겠어. 그러니까 맞다가 야, 내가 경찰서에 갈게, 기다려. 그래서 도망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 이 여자가 얼마나 불쾌해. 응? 그래 막 분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꼭 여기 준수같이 생긴 남자가 지나가다가, 준수같이 생긴 남자 못 봤죠? 이따가 보세요. 할렐루야. 준수같이 생긴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이 방 입고 멋있는 거예요. 딱 지나가다가 야, 왜 여자를 그래? 이러면서 막 걔들하고 싸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했어. 이 여자 가면 생각하니까 아까 그놈은 도망갔지만 이 남자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주려고 얻어맞다가 병원에 입원했잖아.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박력을 보고 시집을 갔더래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다, 무서워서. 그게 남자입니까? 성경에 마누라 팔아먹는 일이 2번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심히 들어 가뭄이 들어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동생이라 하라, 오빠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이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으며 또 애굽에 가서 왜 이런 두려운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친구들하고 놀질 않았어요. 꼭 위에 형들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위에 형들이 호구따마 옛날에 이렇게 치는 거 이걸 잘 쳐갖고 내 거 따잖아. 그러면 쫓아가서 뒤통수를 갈깁니다. 그러면 막 쫓아오잖아. 그럼 막 도망가요. 그럼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치마 속으로 탁 들어가 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되게 싸놨거든. 그럼 이놈이 오다가 말고 서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뭐냐? 뭐야? 그럼 내가 얼굴 내려고 뭘 믿고 그런다고?
쌓아놓은 옷만 믿고. 약간 닮은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쌓아놓어. 야, 믿는 구석이 있다면 이렇게 약한 마음 갖겠어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마누라 팔아먹지요. 여러분,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 창세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게 참 습관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연약한 행동을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뭘 하든지 불안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온갖 위험에서 건져 주시거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험을 보고만 있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물 가운데서도, 강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여러분이니,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내게 주며. 자,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는 엄청난 큰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 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자녀를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대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준다는 거예요. 문화의 도시 구스와 스바를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기에도 보배롭고 좋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제가 봐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보자는데, 참 어제도 이렇게 전 손녀들이, 우리는 다 손녀들만 있어, 손잡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손녀만 있는데 각각 이제 이렇게 뭐
그 조카 손녀딸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손녀딸은요 진짜 못생겼어. 내가 봐도. 그래서 왜 쟤는 저렇게 생겼지? 왜 쟤는 저렇게 생겼지? 근데 그 조카들은 걔가 그렇게 이쁘대. 그 내가 볼 때는 제 자식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보기도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2020년 이해 여러분이 승리하겠어요? 망하겠어요?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복 받지요. 여기 사람들을 내게 주며, 이 말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 밑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사업가가 크게 생겨갖고 한 500명 사원을 둘 때, 내가 한 달에 예배 드릴 때 500명을 놓고 딱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분이 짱이었어요. 이렇게 되길 원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되기 원한다면 믿습니다를 하죠. 박력이 크게 믿습니다. 시작. 네, 믿습니다. 크게 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쪽 해봐요. 시작. 아이고 역시요. 할렐루야. 참 역시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뒤에 축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내놓으라, 남쪽에게 가둬두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 다시 내게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흐트러져 있는 재물도 모아주고 여러분의 자녀도 모아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물 가운데 강내 물이 덮쳐도 불길이 휩싸여질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하십니까? 왜 낙심하고 왜 여러분 한숨 쉬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질병이 찾아왔다고요?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는다고요? 내 자녀가 속을 썩이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거 보지 말고 나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도 공무원이 기차 냉동칸에 무언가를 찾다가 바람이 탁 부는 바람이 문이 닫혔어요.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발로 차고 벽을 두들겨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냉동칸이라는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냉동칸. 그리고 그는 6시간에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한쪽 벽에 쭈그리고 앉아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메모지를 씁니다. 나는 죽는다. 내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여러분, 이틀 만에 그 사람을 구했는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 냉동칸은 한 달 넘게 작동하지 않는 냉동칸이었답니다. 그 냉동칸의 적정 온도는 사람이 적응하기에 알맞고 산소도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죽었을까요? 얼어 죽은 것도 아니고 질식사한 것도 아니라 공포에 못 이겨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이 낙심하면 모든 신진대사가 멈춘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왕 페르디난도는 점보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늘 가까이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점쟁이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마르디 칼이라는 곳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마르디 칼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국정을 돌보기 위하여 전국을 순시할 때 20년 동안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 많이 다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아니라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하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봐라, 여기 많이 왔었는데 여기 지역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폐하께서 즐겨 찾은 이곳은 바로 마르디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마르디칼이라고? 그러면서 20년 전에 점쟁이가 말한 그것이 생각나서 왕이 몸이 경직되고 심장이 멎어갖고 즉사했다는 거예요. 늘 갔던 곳인데 왜 죽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님 있잖아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뛰십시오. 자, 여러분, 모세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앞에가 홍해가 바다가 쫙 있는 거예요. 바다가.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아 종으로 삼겠다고 막 잡으러 쫓아옵니다. 이걸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사면초가 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 낙심할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와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년 새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크게 갖습니다. 올해도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박이 터질 거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상하게 어감이 좋아. 무슨 어감? 2020이. 2019년 이거보다 뭐냐면 2020. 뭔가 2020 자꾸 2020 뭐 어감이 좋아. 에? 그러면서 이게 역사할 거다. 역사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걸 여러분도 믿어지면 크게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좋은 일. 근데 이쪽이 좀 안 해. 시작. 좋은 일, 좋은 일.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 누가 나를 해? 뭐가 무서워? 어? 뭐가 무서워요? 어? 저는 이번에 우리 손녀딸들이 왔는데 이제 손녀딸들만 이렇게 방에 따로 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왜 웃어? 그래서 내가 지금 쟤들 지금 막 자려고 하는데 가서 핸드폰 얼굴에 대고 이렇게 얼굴에 대고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등 치고 얼굴 대고 깜깜한데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이고 장난하지 마라 이거 애들 무섭게. 응? 그래서 안 했어요. 또 놀랄까 봐. 여름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산에서 막 소리 질러요. 막 목사님 들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나가봤어요. 나가봐서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예. 근데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봐 저거 무서워.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달밤에 이불을 쓰고 서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분을 쓰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무섭지 않아요? 이쪽으로 내려올 때. 그래갖고 내가 가서 이러고 뭐 이거? 그랬더니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그거 쓰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이씨 장냥. 여러분은 뭐가 무섭습니까? 이 무섭지 않은 걸 이렇게 말해요. 간이 부었다.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